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나를 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 대구의 한 가정에서 모자가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모자 자살 사건의 실화를 배경으로 영화가 제작된 것입니다. 아빠가 자살을 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아무 곳이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엄마와 아들이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되어서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이제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와 죽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일기에 썼습니다. 다시는 햇살과 바람을 느끼지 못해도 숨이 막혀와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이런 일기를 남긴 것입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신경 좀 꺼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가만히 좀 놔두라는 이야기일까? 나를 구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말. 그런데 오히려 나를 좀 봐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그러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말, 그런 말을 듣고 우리는 네가 네 입으로 그 말 분명히 했어. 그래,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언어를 해석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정말 진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껴안을 수 없어요. 그죠? 네.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은 아니죠. 형식적으로 그냥 발만 걸쳐 놓은 사람들, 뭐 이름만 교회에 올려놓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기독교를 시작한 것, 그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26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파도를 일으킨 그분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멈춰서고 한 사람을 주목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에 24억 명에 이르는 기독교로 성장하게 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학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스승과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배우고 싶기 때문에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 머물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인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고 부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와 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신앙에 관심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전도자나 설교자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주목해 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각각 한 사람씩만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말고 몇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모자라고 자리가 모자라서 더 넓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2년에, 10년에, 20년에, 3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왜 그런가?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서 와 보라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라고 덕담을 해요? 예? 결혼하면 자식들한테 애들아, 뭐라고 그래요? 본전은 해야지? 이렇게. 예. 적어도 2명은 낳아라. 이렇게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왜 2명 낳으라고 그래요? 본전이 몇 명이에요? 2명. 엄마와 아빠,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니까 이 세상에 너네들이 2명은 남기고 가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 손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정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본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을 남기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초청장 다 받으셨어요? 예. 이 초청장은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를 위하여 이제 초청하기 위하여 만든 그런 초청장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딱 10일 남았습니다. 몇 월 며칠? 11월 4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이 어딜까요? 이게 어디 갔습니까? 저희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안식일 학교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녁 예배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목포 중앙교회의 예배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뭐 표가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자리가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목포 중앙교회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게으름 병에 걸렸어요. 나태한 병에 걸렸어요. 게으름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게으름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병이 그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도 부지런해야 살피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일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닙니다.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공격을 다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저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흘 후, 10일 후에 화요일 저녁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 뭐가 있어요?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민호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녁으로는 4일, 그죠? 화, 수, 목, 금, 4번의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희가 이전에 코로나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할 목표가 몇 명이에요? 1명. 단 1명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지금 뭐 이번 전도회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한 명만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1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뭐예요? 본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일 남았는데 그 단 1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라도 나와야죠. 그죠? 나라도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번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오. 이번 전도에 꼭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네? 손가락 걸고 옆에 아무도 없어서 예, 손가락을 거시는 못하는 분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꼭 아무리 피곤해도 예, 일하느라고 샤워를 못했어도 바빠서 밥을 굶었어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저녁 식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라면이라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예배에 참석하시고 전도회가 부흥회로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도 지금 이 교인 수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한 사람만 더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정말 내 생업에 문제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삼으시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지금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각 소그룹 팀장님들은 조사를 하셔서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 교회로 요청해 주셔서 그 어떤 운행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여러분이 인도한 그 한 사람도 여러분을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출발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목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대전도회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9월 28일 날 소그룹 주말 캠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소그룹 음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회가 마쳐지고 그 다음 날 9일 날 전교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우리 산이공원으로 가려고 저희 교인들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산이정원에서 이사님으로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산이정원으로 갈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에 우리 VIP와 함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찬양의 밤도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하고 또 전교인 송년회도 같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목포중앙교회를 가득 채우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그냥 올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어떠한 흐름으로 루틴으로 만들어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일들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목포중앙교회의 이 많은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와야 돼요? 나라도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름이 뭐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거의 분명한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서에는 요한이 기록한 책들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한 말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라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거의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도를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될까요?
예? 안드레는 한 9명 있으면 베드로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예. 9명이 베드로고 1명이 안드레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말이 없지만 행동이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형제 누구?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더 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는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누구를 데려왔느냐 하면 자기의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구원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요? 이 일에 뭐가 걸려 있어요? 구원이 걸려 있어요.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빌립이 안드레의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말보다는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더니 곧바로 동네 친구인 빌립에게 안드레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1년에 7,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의 노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노트에 적고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적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안 적어도 돼. 이게 아니고 알지만 그 사람의 뭐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로운 것, 뭐 병원 가는 날, 좋아하는 음식, 뭐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 또 우리 교인 중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군지, 그 부모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것 사사로운 걸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할 영혼을 위하여 노트를 만들고 그의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첩을 먼저 하나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꼭 수첩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맨날 가지고 다니시는 거니까 그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메모하고 그 사람의 신상들을 잘 정리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전도회가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 수첩을 만들고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그분을 분명히 이 빈자리에 모셔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식비를 대고 차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별스럽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858년에 보스턴에 있었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구두방 학생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이 후일에 누가 됐냐면 누가 됐어요? D.L. 무디가 된 거예요. 아마도 킴볼이 구두방 수성공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설교자이고 선교사인 D.L. 무디를 자기가 선교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무디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가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이 메이어도 목사가 돼요. 미국에서 이제 이 메이어가 설교를 했는데 YMCA에서 일하던 당시에 야구 선수였던 체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체포만이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또 전도회를 열게 되는데 그 전도회에서 그러니까 썬데이가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 전도회에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2살짜리 한 아이. 12살이면 누구 정도 돼요? 지금 민영이가 몇 살일까요? 그 정도 되죠. 중학교 다니시니까. 예. 민서. 그런데 수백만 원을 들여서 전도회를 했는데 12살짜리 하나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회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데 그 소년이 누가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전도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가을 대전도회도 실패일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는 누구예요? 네,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가? 왜 자꾸 나는 정말 싫은 그 일을 나에게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래요? 인간을 접촉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피로하고 시장하여 우물가에 앉아 쉬시던 때에 행하신 그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예수께서 돕고자 하셨던 한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가 되어 저희에게 가서 저희를 구주께로 나오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에서 발전하게 되는 변함없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의 소망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잊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이것은 슬픈 평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재림교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 놓아서는 둬도 안 된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상업상의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죠? 성경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책갈피 속에 있거나 교회 벽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집안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의 신앙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100일쯤 지났을 때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주겠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단걸음에 쫓아갔는데 결국 눈을 기증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아니 왜 그냥 돌아왔냐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분에게 달려가 보았더니 그분은 근육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눈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나는 눈만 없고 나머지 9개가 있는데 9개가 없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남은 1개를 나누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우 씨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세상에게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이 마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고 이 세상에 가득 메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목포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